2월 8일 주일. 자, 노준엽의 날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느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치하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느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조연. 세례자 요한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분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31절로 36절까지 말씀은 왜 그리스도가 흥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3장을 요약합니다. 해설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참되신 분으로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증언을 무시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뜻입니다. 위로부터 오셔서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한량없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은 땅에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정한 복은 세상의 찬사와 영광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은 왕이시기에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삶만이 영생의 길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동의어처럼 쓰이고 지속을 나타내는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을 지속하는 삶 자체가 이미 영생이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이미 진노 아래에 있는 삶입니다. 나에게 해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요한이 옥에 갇혀 참소당하지 않고 살아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주연이신 그리스도를 빛내는 조연으로 살 때만 그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역할이 끝났다고 부귀 영화가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종교 권력의 혜택에서 멀리 떨어진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한 그를 기다리는 것은 편안한 노후가 아닌 투옥과 참수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세례 요한의 삶을 헛되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를 부르신 하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자기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역했고 주신 만큼 사역했고 주신 때까지 사역하다 이제 끝났다고 고백합니다. 중요한 일인지를 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는지 능력을 주실 일인지 묻는 것입니다. 친구의 기쁨이 신랑의 기쁨에서 나오듯 요한도 제자들과 추종자들을 잃은 서운함과 슬픔보다 순결한 백성을 보고 기뻐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주인공 되시는 것 우리에게도 삶의 이유이자 목표여야 합니다. 세례 요한과 관련된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네요. 요한복음만이 들려주는 예수님의 물세례 사역이 나옵니다. 네,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얘기,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요. 이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같은 선상에 있었다는 것을 요한복음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가죠. 다는 아니었겠지만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과 예수님의 그 물세례 사역을 볼 때 마치 경쟁 구도로 보는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요한이 나는 망해야 하겠고 그는 흥해야 하리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황당하겠죠. 어떻게 보면은 세례 요한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죠. 구약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자기는 신발끈 묶어주는 종의 자리조차도 갈 수가 없는 아주 낮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의 자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요한처럼 살아야 된다. 요한은 쇠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래야 요한도 살고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한테 오는 사람보다 새로 등장한 사람한테 사람들이 더 많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질투가 날 수 있어요. 세례 요한한테 오는 사람보다 예수님한테 가서 세례받는 사람이 더 많더라.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질투가 당연히 날 텐데 세례 요한은 잘됐다 이렇게 반응이 온 거죠.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입니다.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한량없이 주시는 분이죠. 그분이 흥하고 또 영광을 받으셔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땅에 속한 세상은 도대체 그분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참되신 분으로 인정하는 사람이겠죠. 참된 복은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 참되다고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요한의 자리와 예수님의 자리와 또 성도의 자리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영생은 어떻게 받습니까?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하나님의 아들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영생이 없어요. 멸망이 있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곧 순종입니다. 말로 인정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순종이라고요. 온 세상을 다스릴 전권을 위임받은 왕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뭐가 그렇다고요? 믿음이요. 그것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의 주권 안에만 생명이 있고요. 스스로 생명을 저버린다면 이미 진노가 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그 현재적 구원과 심판에 관한 교훈, 오늘 주일 설교 중에서도 언급을 할 예정인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세례 요한은 자기 자리를 분명히 잘 알았다. 주님의 흥함이 그분의 자리, 이제는 예수님의 시대가 왔으니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때 자기에게도 영광이 될 거라고 믿었던 세례 요한.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커지고 또 건축도 교회 예배당 건축도 하고 막 지역 유지가 되고 막 그러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교회가 커지는 거를 보지 못해가지고 과연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나도 그럴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험 삼아서라도 한번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좀. 그런데 기억을 해야 되겠죠. 교회가 커져도 더욱더 예수님만을 높일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서 항상 겸허한 자세로 목회와 선교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세례 요한처럼 살면 큰 상급을 받을 겁니다.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 치욕을 겪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큰 상급이 되겠죠. 순교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겸손하게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